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2025년도 12월 28일 주일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늘 가사대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곳,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좌우 옆 앞뒤에 있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고 승리의 길로 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함께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2025년도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경배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참 행복을 꿈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하며 있지도 않은 파랑새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주를 따라 나선 이 삶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뜨겁게 주를 따라가며 주를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잠의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한 해도 이렇게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찬송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또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주를 위해 참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며 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를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아버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뜨겁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너무나 주여 미지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한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매순간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로 드립니다. 2025년도 12월 28일 52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예배함으로 한 해를 달려왔는데 우리 사랑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6년도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오후는 차양 예배로 드립니다. 1시 반까지 점심 식사 하시고 차 마시고 그리고 교제 좀 하시다가
1시 반까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남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는 일에 또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같이 남자분들은 같이 했으면 좀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이 이번 주 화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주일부터는 주일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이제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우리 미래교회 섬김, 청소, 점심봉사, 설거지, 다음 점심봉사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예배를 시작해서 2026년도에 예배를 마치는 한국교회 또 전통과도 같은 예배인데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오셔서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면 좋겠고요. 이때 애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잘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애찬식은 세대와 상관없이 우리 미래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다라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포도주 주스와 그리고 이제 빵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늘 성탄트리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이제 2026년도 우리가 이제 사역을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우리 2026년도 봉사자, 사역자 임명식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드리지 않고 앞에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은 이름을 부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호명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라고 그러면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재직회원입니다. 재직회원 담임 목사 이병수, 사모 오미선, 협동 목사 이기룡, 사모 김유미, 전도사 권혁구, 시무장로 김사목, 김대진, 안수집사 김기은, 김성환, 시무권사 김명석, 김미연, 김미정, 김윤숙, 민혜정, 지분옥, 은퇴권사 신규, 윤승자, 명예권사 송공료, 하순용, 그리고 남자 집사입니다. 이제 설이라는 말은 총회법이 없습니다. 그냥 남자 집사입니다. 남자 집사 고석현, 이선규, 여재응, 우봉철, 이수호, 신주섭, 박영훈, 김동현. 새로 남자 집사님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이 박영훈 성도 그리고 김동현 성도입니다. 점심시간 때는 집사님 하고 불러주세요. 내가 점심 먹을 때. 그리고 여자 집사입니다. 여자 집사 최미숙, 최선주, 최명애, 유하나, 황병림, 그리고 신경진, 김병임, 방승혜, 그리고 이제 신규입니다. 김명옥, 심윤희, 이영순 성도님. 우리 신조 집사님 어머니, 우리 이영순 성도님들 계신데 이렇게 김명옥, 심윤희, 그다음 이영순 세 분이 또 이렇게 신규로 또 이렇게 서리 집사 임명, 집사 임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교육부서 및 목장 리더입니다. 아동부 전도사 권혁구, 부장 김미정, 교사 김윤숙, 김유미, 우봉철, 새가족부 부장 지분옥, 김기은, 권혁구, 김미정. 그리고 목자부 목자인데 남자 목장을 이렇게 1년가 2년 동안 그냥 계속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목장으로 묶었습니다. 남자들이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도부터는 남자 목장은 김기은 집사님께서 목자, 김대인 장로님이 부목자, 그리고 이 목장은 지분옥,
최선주, 삼목장은 민혜정, 김미연, 사목장은 김미정, 최미숙, 청년 목장은 김하영, 김기윤, 청소년 목장은 권혁구 전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목장 편성표는 붙여놓았고, 그리고 저 안내석에 이렇게 편성표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여성 목자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목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보시고 또 연락처도 이제 확보하시고 다시 또 이제 카톡도 만드시고, 그래서 또 목원들과 함께 또 이제 내년도부터 목장 모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분 목자 되신 분들이 꼭 목장 편성표 하나씩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사부서입니다. 재정부는 부장 김대진, 김성환, 최미숙, 주방 국수봉사부 부장 김미현, 오미선, 지분옥, 차량봉사부 부장 김기은, 11시 예배 전에 김기은, 김미연, 김대진, 우봉철, 주일 목장 모임 후에 김사목, 김대진, 김기은, 김미연, 수요 예배 전후 저도 하고요. 또 김대진, 김기은, 김미연, 이렇게 됩니다. 늘 자기 차 가지고 또 이렇게 시간 내고 또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성전 꽃꽂이 및 강단 장식 부장 민혜정, 신경진, 우봉철, 그리고 또 이제 주말 전도부 부장 김기은, 김대진, 김사목, 오미선, 방승혜, 이기룡, 다비다 화요 반찬 나눔부 부장 오미선, 최선주, 최미숙, 민혜정, 김명석, 방승혜, 김기은, 신주섭, 김병임, 또 놀이터 지킴이부 부장 최선주, 최미숙, 오미선, 김미연, 우리 첫째 주에 좀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임명됐지만 또 있으시면 주말 같은 때 한두 시간 와서 이렇게 좀 보조로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주일 찬양단입니다. 주일 찬양단 주일 1부 싱어 신경진, 싱어 김미정.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김미정 원사님도 같이 우리 신사님과 함께 앞에 앉아서 찬양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주는 김유미, 그리고 영상은 김윤숙. 주일 2부 신경진, 황병임, 이선규, 김현준, 이주영, 그리고 유하나, 그리고 이제 우리 기훈이가 자기는 그렇게 썼습니다. 대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필요하면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좀 보조로 좀 하고, 그리고 이준학, 김하영, 고정호. 주일 오후 신경진, 김명옥, 김기은, 이선규, 요하나, 김유미, 김기윤. 오늘 오후에 이제 찬양 예배가 있는데 우리 김기인 집사님이나 또 이제 이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고, 그 세 분이 우리 교회는 세 분 반주자분이 계십니다. 사실 귀한 분들인데 일단은 주일 오후에는 요하나 집사님이 주로 하고, 그리고 부득불 이제 못할 때 좀 두 분에게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는 신경진, 김기은, 김유미, 이기룡. 찬양단에는 우리 신사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찬양으로 많이 섬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일 점심 봉사합니다. 1조 민혜정, 김미정, 방승혜, 2조 지분옥, 김윤숙, 최미숙, 3조 김명석, 최선주, 신경진, 4조 김미연, 김병임, 요하나, 5조 오미선, 최명애, 김명옥. 이렇게 됩니다. 2주씩 하고 그 다음에 5째 주는 국수봉사, 이렇게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설거지는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천령목장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요거 그 명단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인쇄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다 일괄적으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 성전 청소 8조인데요. 이병수, 오미선, 이기룡, 김유미, 김사목, 김명석, 김대진, 김미정, 김기은, 김미연, 김성환, 민혜정, 신주섭, 김병임, 김동현, 김명호, 이렇게 8조에서 또 이렇게 한 주씩 돌아가면서 주말 성전 청소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 이렇게 섬겨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재직회원에서 남자 집사, 여자 집사부터 호명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성전 청소까지
내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2026년도 사역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서약하고 나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되셔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도 사역 서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그 다음 장면,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교회에 다시 이거 벌써부터 하나가 되지 않아서 큰일인데, 자, 시작.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먼저 읽고 이제 같이 읽는데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이 밑줄 치고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하나,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늘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경건한 생활로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사랑과 봉사로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성도 간의 화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 맡겨주신 사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또박또박 넣으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28일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는 이병수. 손 내리시고 잠깐 선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약속을 합니다. 2026년도에 저희를 재직회원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 사역 봉사자로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의지로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형편을 주셨기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한 대로 하나님 2026년도 한 해 미래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섬기며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직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약속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뒤 좌우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고 이제 말씀 함께 나누러 가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전사님을, 또 목사님을, 사모님을, 또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우리 교회 소문난 거 알아요? 인사가 더 어렵다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에스더 7장 10절. 페이지 수로 756페이지입니다. 756페이지 에스더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법.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10장까지 되어 있지만 내용 전개상 7장 10절인 오늘 본문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높은 장대를 집 마당에 세워놓고 왕에게 구하려고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그래서 왕의 노가 가라앉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7장 10절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미 이제 내용은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모르드게가 승리한 거죠. 모르드게가 승리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승리를 생각하면 이제 1장부터 이렇게 7장까지 오는 그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 받으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늘 당하는 쪽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의 음모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입니다. 하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늘 당하고, 그렇죠? 모르드게처럼 늘 당하고, 그리고 좀 음모에 휩싸이고 죽을 처지에 가고, 오늘 36절의 말씀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 치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하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당하는 쪽이고 지는 쪽이고 늘 희생해야 되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37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은 뭐라고 말하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그러니까 36절까지는 내가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37절의 은혜라는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제2인자인 하만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재벌들,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 갖고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권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만은 지금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하만과 권력을 가지고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왕후니까요. 그러나 왕후지만 에스더도 하루아침에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후에 있지만, 그러나 하만을 이길 방법은 없죠. 인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만이 인맥을 동원하고 하면 더 강력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만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가죠.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10절이 뭐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넉넉히 이겼다 하는 말씀이 7장 10절이에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렸다. 이게 로마서 8장 37절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36절의 형편에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7장 10절의 은혜를 구하세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이 그 나무에 하만이 달렸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론 우리 인생이 뭐 원한 갚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역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법이 뭘까? 여러분,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이겼대, 하만이 정말 그 나무의 장대에 달려 죽었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역사적인 이 시대 때, 페르시아 시대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배 욕구 제어하기입니다. 아수에로 왕과 하만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수에로 왕만 그럴까요? 모르드게만 하만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이 통제 욕구, 지배 욕구가 강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에로 왕은 와스디 왕후에게 막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왕후가 아름다우니까 왕후의 옷을 입고 와서 내 모든 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더니 와스디 왕후가 지금은 준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불같이 화를 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왕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내 지시를 안 따라? 강한 지배 욕구, 강한 통제 욕구가 왕후마저도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후회해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해요. 이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나중에는 또 후회해. 하만은 어때요? 만족할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많죠. 2인자가 되었죠. 돈도 많죠. 물론 뭐 어떤 방법으로 돈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드게 한 사람, 그 궁궐 문지기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극도로 화를 내잖아요. 내 말 안 들어? 내 앞에 무릎을 안 꿇어?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쏟아부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미워하는데,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부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부장, 팀장, 이런 어떤 그 상사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상사들은 직장에서는 더 엄격하죠. 자기 통제 아래 부하 직원들이, 뭐 부하라고 하는 직원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자기 통제 아래 있기를 원하죠.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기 손아귀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승진누락시키고 왕따시키고 해를 가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갑질 문화가 끊이지 않죠. 왜 그렇죠? 돈 믿고 권력 믿고
그리고 갑질문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들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직원이라면 점원이라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의 수준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하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성질 부리고, 그리고 마치 내 손아귀에서 모든 것들이 컨트롤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강력한 지배 욕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신경학자인 폴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뇌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들의 뇌를 찍어보니까 파충류의 뇌 수준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이제 신학 교수님이 읽고 자기 이제 그 자녀가 중학생들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 자녀인 중학생들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게임하고 핸드폰만 붙들고 늦게까지 공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 예전에는 막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아, 파충류가 그래도 집에 잘 들어왔구나. 왜냐하면 파충류의 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의 뇌 수준이. 이제 포유류의 뇌, 영장류의 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성장이 덜 된 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막 대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너 엄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짓이야 이러면서 막 화를 냈는데 이제는 그런데요. 아, 이 파충류가 우리 잡아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밤에 몰래 살금살금 기어들어와가지고 잡아먹으면 어떡해요? 독을 확 쏴버리면 어떡해요? 잡아먹지 않아서 다행이다. 물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신학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보니까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버지와 엄마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되고 부모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아이들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강한 지배 욕구입니다. 부부간에도 왜 여러분 싸우죠?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신혼기에 막 싸우죠. 다 보면 누가 지배력을, 누가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가에는 그런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툼이 없으려면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된대요. 왜냐하면 난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 당신 왜 이렇게밖에 행동 못해? 왜 내 말 안 들어? 여러분 자꾸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한 계속 싸우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춰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가끔 이렇게 보면 치약을 중간부터 짜요. 치약을 이렇게 짜는 걸 보면 목을 자꾸 졸라. 목을. 그래가지고 밑에는 이렇게 뚱뚱하고 중간이 막 홀쭉해. 목을 하도 졸라가지고. 나는 목 살아가지고 목 조르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릴 힘이 없나 보다. 그러면 제가 우리 애들 그 화장실하고 저희 집에 쓰는 화장실하고 이렇게 칫솔로 칫솔 끝으로 이렇게 쭉 밀어놓습니다. 내가 밀어놓으면 되지. 뭐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신발을 아무데나 벗었습니다. 저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신발이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뒷발질하면서 말이야 말. 뒷발질하면서 털고 들어오거든요. 신발이 하나 저쪽에, 하나 저쪽에. 그러면 새벽 시간마다 저는 오고 갈 때마다 신발 정리를 가지런히 합니다. 난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정리정돈이 잘 된 게 나는 좋으니까. 근데 그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걔들은 그러면 자유롭게 너는 벗어. 나는 그러면 정리할게. 이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내가 하면 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가 하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지배 욕구입니다. 장로님이 왜 저래? 권사라면 왜 저렇게 하지? 결국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력한 거죠. 꾸며낸 이야기인데, 만드는 이야기인데 간만에 어떤 성도가
어떤 순간 새벽 기도를 갔대요. 새벽 기도를 가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에 오는데, 아니 오늘 왜 김 장로님은 안 나왔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박 권사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불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아니 말이야, 권사가 코앞에 살면서, 교회 코앞에 살면서 어떻게 새벽 예배도 안 드리지? 이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얘야, 너도 내일부터 새벽 예배 오지 마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뭐 수준이 맞아야 이게 뭐 조크가 되고 웃을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판단하고 비판하느니 차라리 새벽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남을 자꾸 판단하고 비판해요. 그래서 아니 왜 장로님은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결국 그게 뭐예요? 다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거 내가 통제하려는 욕구인 거죠. 여러분, 하만처럼 열받아 하고 죽여야 직성이 풀리고 지고는 못 살고 내 통제 아래 다 있어야 되고 내가 지나가면 다 허리를 굽혀야 되고,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고개 안 숙이지?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을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한 욕망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지배 욕구,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나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나대지 말기입니다. 나대지 말기. 나대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얌전히 있지 않고 깝신거리며 방정맞게 행동하거나 철없이 촐랑거리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 나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나서지 말라는 의미에서 나대지 마처럼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우리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우리의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나대고 여기저기 막 다니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하기 이전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울에게 2번이나 원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근데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맡깁니다. 그게 나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화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시므이가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왕이여 명령만 하시면 단칼에 저를 죽이겠나이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둬라. 저가 하는 말을 하나님도 들으신다. 그리고 저가 하는 말이 틀리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사람 같은데 절대로 나대지 않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를 보세요. 하만을 보면 늘 나댑니다. 여기저기 쏘다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새벽부터 왕에게 찾아오고 장대를 달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제거하겠냐 그 지인들과 상의하고 끊임없이 나대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가만히 에스더와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대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막 조급한 마음, 막 가라앉지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차분히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시간, 그게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잖아요. 에스더는 마음이 앞서지 않아요. 덤비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분히 기도하며 맡겨요.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고 깨는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밤잠도 설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밭에 가가지고 씨앗 뿌려놓고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뿌렸으면 집에 가서 자고 쉬라는 거예요. 네가 자고 쉬는 중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막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심었으면, 그러면 그 씨앗은 어떻게 자라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씨가 자라는데,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게 나대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늘 살아가면서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십시오. 심는 거, 물 주는 거,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심어놓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심고 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는 맡겨야 합니다. 열심히 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 하만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잠잠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먼저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7장 10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만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법은 넘보지 말기입니다. 넘보지 말기. 하만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할 게 많고 자족할 게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수 이상으로 남의 것을 넘보잖아요. 여러분, 하만은 왕의 자리까지도 넘보는 사람이고,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넘보는 거에,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골로새서에서. 얼마나 탐심이 나쁜 거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이래요. 우리는 자꾸 자기 분수 이상을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봐 싶어가지고 마치 가오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고. 넘보지 말아요.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면 되죠.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게 뭐예요? 넘보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넘보게 만들잖아요. 너 저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선악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별이에요. 구별. 이 선은 절대 넘으면 안 된다. 이건 손대면 안 된다. 이건 넘보면 안 된다. 이게 선악과예요. 너와 내가 다른 점,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너희는 이건 손대면 안 되고 넘보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내가 넘보며 살고 있는 게 뭔가?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넘보고 있는 게 뭔가?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하죠.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상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론이 리더십이 고가운 거예요. 왜 아론만 그 아론의 대상, 그 화려한 이렇게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하냐? 우리는 왜 못하냐? 이러면서 불만을 제기해요. 여러분, 고핫이 잘못한 게 뭐예요? 넘보지 말아야 할 자리를 넘봐요. 남이 가진 거 자꾸 부러워하고 넘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넘보았어요. 그래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넘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넘보게 만들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계속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오면 믿겠다, 내려오면 믿겠다,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자리를 이탈시켜서 넘보게 만든다는 게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면 가정이 행복해요. 근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막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싶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지,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가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돼요. 행복에 이르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더 늘리는 거, 더 가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자꾸 늘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더 많이, 집도 늘리고 차도 더 좋은 거 타고 또 돈도 더 많이 모으고 더 즐기고 더. 근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의 일이 또 하나의 일이 있는데 줄이는 거래요. 더 줄이는 거. 그리고 더 낮아지는 거. 더 섬기는 거. 40대가 되었었으면 20대, 30대는 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40, 50, 60대가 되면 두 번째 행복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좋은 걸 조금 줄이고, 나를 위하려고 하는 거 조금 줄이고, 나 위해서만 쓰려고 하는 거 조금 줄여서 남을 위해도 쓰고,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그 관심을 남에게도 좀 가져보고, 누가 좀 어려운 사람 없나?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더 섬겨보고 더 낮아져 보면 거기서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에 이르는 길은 더 가져서가 아니라 더 줄이는 거예요. 줄여. 그리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길 때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천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우리의 모두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는 전체 석차를 학교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대를 다녔던 분도 있죠. 성적을 공개해요. 공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진짜 수치스러웠는데 수학, 영어, 우열반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학 잘 못해가지고 열반이었어요. 열반, 열등반. 그러니까 선생님도 우리를 엄청 우습게 여기고 뭐 조금만 그냥 자기가 열받으면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야만적인 거예요. 그죠? 석차, 등수를 아라비아 숫자로 딱 매겨가지고, 그래서 등수가 나쁜 아이들은 마치 실패다처럼 그렇게 교육하던 시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대학도 순위가 있어요. 서울대, 연고대, 뭐 서울대도 다 인서울이라도 다 등급이 있고 순위가 있어요. 지평수, 자동차 배기량, 연봉, 모든 걸 다 숫자로 판단해서 숫자가 높으면 성공한 사람,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꾸 남의 것 넘보지 말고. 하만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남의 것을 넘본 거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큰 영광을 받고도 겸손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또 여전히 문지기를 하고 그저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하만을 상대하려면 여러분, 하만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하만을 상대하려면 하만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사셔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7장 10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은혜도 주실 겁니다. 겉으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임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 것처럼 하나님 식대로 하만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7장 10절의 은혜, 로마서 8장 37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결단의 찬양, 결국엔 주님이셨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선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만이 반치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대지 않고 남의 것을 분수 이상으로 넘보지 말며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행하신 놀라운 에스더 7장 10절의 은혜, 로마서 8장 37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